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우리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호랑이 해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힘차게 갑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시간은 어째 보면 저절로 흘러가죠.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내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그 새 시간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의 삶에 의미가 있으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희망이 새롭게 나아가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나아가야만 이 새 시간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움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정할 건데,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비슷한 말씀을 전했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전하는 말씀은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그 주제와 관련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새롭게 되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주제를 정했는데, 이번 말씀의 주제는 교회가 새로워지는데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 깊은 묵상과 기도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1969년 오래된 이야기죠. 빌립 짐바브르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인데 저렇게 생긴 분이에요. 저분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시험을 했냐 그러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범죄가 없는 도시, 그 골목길, 그 뉴욕의 범죄가 굉장히 많은 골목길 하나에 똑같은 차를 주차했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그 결과가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본네트가 열려 있고 동일한 조건의 차인데, 범죄율이 많았던 뉴욕의 거리에서는 며칠 가지 않아서 차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냉각기도 떼가고 바퀴도 떼가고 유리창도 깨어버리고. 그런데 범죄가 없던 도시 뉴욕의 LA의 거리에 있는 차는 멀쩡했다라는 거예요. 범죄가 많은 도시가 역시 파괴적인 행위가 일어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전혀 상하지 않는 그 차에 대해서 다시 실험을 했는데, 일주일에 뭘 했냐 그러면 창문 하나를 망치로 깨어놨어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놀랍다기보다는 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범죄가 전혀 없는 도시의 거리고 건전한 도시라고 판명된 그 거리에도 창문이 하나 깨져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에 휴지를 툭 던져 넣고, 창문이 깨져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또 창문을 하나 깨고, 창문이 깨어지고 쓰레기가 쌓이는 그 차에 바퀴가 없어지고 부품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 그러면, 깨어진 창문을 갈지 않으면 차가 파괴될 수 있다. 그래서 깨어진 창문 이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사람들은 파괴 본능이 일어났을까? 지나가다가 멀쩡한 차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범죄에 대한 부분들의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 근데 깨어졌어요. 쓰레기가 쌓였어요. 그때부터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무너집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 본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실험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했냐 그러면,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뉴욕,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지하철을 보면 엉망진창. 우리 지하철은 정말 깨끗한데 저 뒤에 혹시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하철 벽면에 낙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정확하게 1985년에 뉴욕의 지하철에 있는 사건들이 무려 15,000건, 1년에 강력 범죄가 저 속에서 일어나요. 강도도 일어나고 사람 폭력도 일어나고 심지어 강간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깨어진 창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경찰국에서 뭘 하기 시작했냐 그러면 낙서를 지우기 시작해요. 지하철에 있는 낙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거 지우기 시작한 거예요. 청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비난받은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경찰들이 지하철에 있는 낙서나 지우고 있느냐, 경범죄 그것 처벌해서 강력범죄가 사라질 수 있느냐, 뭐 그런 어떤 비난도 받았는데 꿋꿋이 5년간 6,000대의 차량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정리하고, 근데 그 5년 동안 중범죄율이 완전히 낮아졌다는 거예요. 살인이 사라지고 강간이 사라지고 폭력이 사라지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러면 조금 상할 때에, 조금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빨리 해결해야만이 큰 어떤 어려움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 많아요. 깨끗한 거리였는데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거기에 쓰레기가 쌓여있고 막 악취가 나고 다들 피해서 가는데 원래는 깨끗한 거리였어요.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전봇대 밑에 그냥 빈깡통 하나 던졌어요. 그거 안 치우니까 또 다시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휴지 던지고 악취가 나고 엄청난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해변이었는데 페트병 하나가 버려지면 다른 사람들도 다 버려져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어진 유리창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낭패감, 실패감, 상처, 열등감, 섭섭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쌓이고 세월이 가고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원수가 되어버려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조그마한 일 때문에 상처 하나 받았어요. 그 상처가 치료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그게 쌓여서 뭐 하게 됩니까? 사회와 격리가 되어버려요.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도태되어 버리고. 가만히 보니까 출발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어려움의 조그마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새해에는 이런 자그마한 일들을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큰 일을 이루지 않아요. 물론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섭섭함이나 어려움들이나 이런 낭패감이나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런 기도하셔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올해가 새로움으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요거만한 하나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보니까 이만큼 되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깨어진 창문을 갈았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은사가 임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뭐 병고침과 믿음과 사랑의 은사들이 막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술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론을 하죠. 지금 아침 9시인데 누가 술 먹고 나오느냐? 성령의 역사 때문이다라고 설교를 하게 됐고, 그 설교의 끝부분에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이루어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가 새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초대교회로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새로운 교회를 만들 것인가? 안 목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까요? 다수교회의 원칙에 의해서 투표된 결과를 가지고 그 교회를 새롭게 해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원형과 모델은 초대교회.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려 그러면 그 초대교회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보시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하였다. 여러분 41절 42절 말씀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 교회가
기적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 그러면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순종해서 교제하고 함께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린 참 설교를 많이 듣는 민족 중에 하나죠. 대한민국 사람처럼 그렇게 예배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뭐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도 금요일도 또 오늘 주일도 많은 예배를 듣고 그때마다 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죠. 뭐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갔더라. 그게 부흥과 축복의 열쇠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가 십자가 아래 모여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모여진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향해 가는 거죠. 가정에 가훈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 가훈 따라 살기로 했습니다. 그거예요. 회사마다 사훈이 있어요. 이 회사는 이 사훈의 어떤 기준을 해서 방향으로 갑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죠.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600여 가지나 되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십계명도 주시고 생활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살아갈 노예의 삶이 아니라 이런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면 그 말씀 따라갔던 사람은 복을 받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레야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그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 안에서도 복을 받고 집 밖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받고 짐승도 복을 받고. 기준은 그거예요. 이삭이 받은 백배, 창대, 왕성, 거부, 때를 이루고 너무 많아서 시기받을 정도의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울 왕이 버림받았던 이유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갔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키가 뭐냐? 새롭게 되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그 키가 뭐냐 그러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2020년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올해는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오늘 보니까 초대교회는 세상의 두려움이 되었다. 여러분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성도들을 두려워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성도들의 삶이 서로 유무상통하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서로 도와주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이 너무나 풍성해서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서 저 사람들은 두렵다. 나는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데, 나는 나의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까? 그래서 칭송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니까, 그게 삶으로 드러나니까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도 한때는 세상에 칭송과 존경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그러면 반봉건 반외세에 앞장설 때였어요. 반봉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조선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와 보니까 참 가난하고 암울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조선 사람들의 그 삶을 바꾸어 나갔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죠. 일제 어떤 침략기를 보냈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9천여 차례 되는 어떤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나라였어요. 농사 지을 때는 좀 열심히 일하는데 농사 안 짓는 겨울철이 되니까 조선 사람들 어떻게 살았느냐? 그냥 노는 거예요. 뭐 겨울에 농사 지을 일이 없으니까 부어라 마셔라, 죄송합니다, 첩질,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때의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배도 안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일처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여자들도 공부해서, 뭐 그때는 여성이 무슨 공부를 해, 뭐 이런 어떤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화 여자 학교 이런 것들을 세워서 여성들도 공부하게 하고 남녀 평등을 이루고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을 만들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반봉건에 그들이 교회가 앞장서 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고, 지금도 여성 성도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전통 아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외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제시대 3.1절 운동, 뭐 이런 운동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것인데, 기독교가 나라를 지켜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지금은 정치 이야기 강대상에서 잘 하지 않지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대통령이 누군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사회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을 때는 나라 문제에 깊숙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1 운동 일어났을 때 조선의 기독교 인구가 2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인구의 1.5% 수준이었는데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수감자 20%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교회가 함께 더불어 나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라의 기틀을 잡히는 재헌의회, 그때 임시회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는데 그 임시재회, 지금은 국회가 시작될 때에 이원영이라는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말이 됩니까? 이원영 목사님. 지금 국회가 시작될 때에 임시국회든 정기국회든 어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당시에는 3.1 운동보다 조금 늘어나서 5%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미미한 존재였어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외세, 반봉건의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가 그만큼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초대교회의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사회가 우리를 신뢰할 때에, 사회가 우리를 존경할 때 그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사회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자료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2021년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매우 약간 신뢰한다 응답이 21%, 별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76%. 1년 전인 2020년 기윤실이 실시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 조사가 매우 약간 신뢰한다가 32%인데 1년 만에 11%가 하락을 했다. 여러분 글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저 통계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조사의 결과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가 실추되고 교회의 성도와 소수로 전락한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성경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으로 살아가라.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움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우리는 다수가 아니에요. 한때는 다수였어요. 종교 인구가 60%가 넘는 시대가 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40% 이하로 떨어졌죠. 50%가 중심이라 그러면 이제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되었어요. 기독교가 25%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4명, 10명 중에 4명, 4명 25%가 기독교인일 때가 있어요. 지금은 10몇 프로로 떨어진 상태. 그러면 우리는 신뢰도도 떨어지고 숫자도 줄어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새롭게 나아갈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보다 두려움으로 살아라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경외라는 단어가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함부로 나가는 것 아니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실까?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내 결정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 조심, 그걸 가지고 살아가라. 그게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아나무인으로 살아와서 이런 어려움이 왔다면, 이제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나 때문에 일어날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베드로는 현재와 비슷한 시대의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라는 나라의 속박 속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그때에 소수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로마의 왕이나 총독에게 반대하지 말고 반란을 일으키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하며 살아라.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제도권 안에서 살아가면서 반대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주인에게 열심을 다하고
믿지 않는 남편의 아내는 그 불신 남편에게 온전한 순종을 다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되어 갈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라는 시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복당한 나라의 사람들을 끌고 와서 노예가 많아지고 물품이 많아지고 그래서 로마의 원주민들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풍요한 거예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림에 보시면 로마인들이 누워서 밥을 먹는데 손에 이런 그 뭐랄까요? 그 닥틀 같은 걸 하나 들고 있어요. 그 용도가 뭐냐 그러면 먹어도 너무 좋은 과일과 음식들이 많으니까 배가 불러서 너무 더 못 먹으니까 그거 집어넣어서 토해내고 또 먹고 토해내고 또 먹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애인이 따로 있고 아내의 애인이 따로 있고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게 로마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풍요를 원하는데 질서 안에 풍요가 중요하고 말씀 안에 풍요가 중요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축복이 중요하지 그걸 벗어나 버리면 우리는요 풍요롭고 번성하고 좋아지면 타락의 길로 쾌락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죄악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냐 그러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애인 없이 부부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도둑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 참 희한하다 저 사람들. 그렇게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또 생각이 바뀐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아들은 그리스도인 며느리를 삼으면 좋겠다. 왜? 원주민 다 타락했으니까 처녀든 시집장가 간 사람이든 아니든 성적으로 다 타락했으니까 그리스도인만은 깨끗하니까 저 사람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내 사위는 그리스도인이면 좋겠다. 그런 일들이 로마사에 일어나고 결국은 밀라노 칙령에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종교를 믿겠습니다라고 종교 자체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회 신뢰도가 이뤄져가고 소수로 전락한 이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롭게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 역사적인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로마의 그때 당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덜커덩 아마 겁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롭게 나아갑시다 했을 때 아멘 했는데 서로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고 유무상통하고 내 건 내 나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 안 되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제 마음이고 여러분들 마음이라면 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 변화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성령을 체험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120명의 성도들, 사도들로부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자기 능력으로 행한 것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어낸 거죠.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살아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 이 땅의 삶은 일색을 갖고 잠시약은 찰나와 갖고 우리의 영원한 삶은 하늘의 시민권이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누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는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의 시라큐스 대학에서 한 식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나무 하나에 여러 열매를 맺을 수는 없을까? 실험하고 또 실험하고 뭐 여러 시도를 해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근데 최근에 성공했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한 나무에 40가지의 다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과도 열리고 포도도 열리고. 그게 가능하냐? 예, 가능한 거예요. 저 지금 사진이 그 사진이에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 유전자로 공학으로 바꿔서 유전자로 해보니까 두세 가지는 가능한데 40가지는 불가능해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실패하다가 성공을 이룬 게 뭐냐 그러면 접붙임이라는 거예요. 유전공학으로 바꿔서 되지는 않은데 사과나무 가지를 떼다가 여기에 접붙이고 배나무 가지를 쫓아서 여기에 접붙이고 포도나무 접붙이니까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사과나무 가지에 사과 열리고 배나무의 가지에 사과. 그래서 40여 가지가 성공되었다. 유전공학이 아니었어요. 구닥다리 같은 그 접붙임을 통해서 그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죠. 내 성격, 내 인격,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는 하나님 나라 성령 말씀을 이룰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다 있는데 이 다양한 공동체에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단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제가 접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면 그게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던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새롭게 되는 교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딱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하나님 말씀의 수액이 나에게 들어올 때에 가능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를 살아가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191장